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변함없는 주를 향한 고백, 그리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새벽에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서 4월 첫 주 하나님께서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응답의 기쁨으로 또 삶을 도우시는 에벤네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깨우시고 피워내시는 이 4월의 화창한 봄날의 생기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여러분의 영과 육에도 가득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복된 여러분 축복의 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은 46장에 13절, 14절, 15절 세 절 말씀에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아침마다 라는 말씀이 각 절마다 우리에게 영혼을 상기시키고 있죠.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아침마다 그것을 소제로 갖추어서 드리고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로 번제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하십시다. 아침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가장 큰 영적 영향을 받은 것은 저는 새벽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삶이 기도의 중심과 동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매우 환호할 일이고 하나님이 매우 슬퍼할 일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열매가 풍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천 열매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천 열매가 된 우리는 내 삶의 첫 자리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이 경건의 시간으로부터 천 열매로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식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고 이거 우리의 삶의 정한 시간, 포스트 타임이 딱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경건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기도의 영성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한날의 삶, 주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는 순종의 고백과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침마다, 뭐 어느 날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번제와 소제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라 라고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적인 문제도, 직장적인 문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새벽을 깨울 수 있는데도 여러분, 코로나의 큰 구실을 하나 가지고 새벽을 깨우지 않는, 건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아닌데 새벽을 깨우지 않는, 그러면서도 온 전철을 타고 시장을 가고 온 데를 다 가지만 이렇게 거리두기에 앉아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는 이 자리는 겁을 내가지고 코로나를 핑계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벽 이 경건의 아침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무너지니까 뭐가 가장 올까요? 걱정이, 아까 우리 조성진 집에 기도했지만 걱정이, 두려움이 오히려 내 안에 가득해지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모든 이 걱정들이 내 안에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빠지면 걱정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걱정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저께도 제가 어느 교구 목사님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분들부터 코로나를 구실로 집에 주저앉지 않게 하라, 그들을 불러내서 기도의 자리를 앉혀라 라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사역실장인 우리 박 목사님에게, 전 교구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라.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니라 사탄에게, 슬멋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때에 지혜로운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일 나는 문제고, 나중에는 붙잡고 싶어도 잡지를 못하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방법이 내게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은 사탄이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메어놓고 안일한 삶, 염려의 삶으로 나를 끌어당기는데 내 자신을 그대로 쉽게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번제를, 아침마다 소제를,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어린 양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날의 삶의 첫 열매가 된 우리가 한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고 실험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방희수 집사님 힘들지만 새벽을 꼭 깨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꼭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교구 목사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예, 우리 교구 목사님들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항존직이 새벽을 못 깨우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그것은 형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예, 제가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지난번에 1월 달에 이게 우리 교회를 오셨죠. 우리 두 내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것은 새벽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새벽에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내가 4시 반에 전화를 하거든요. 4시 반에 전화를 해서 새벽을 깨워서 너무너무 귀찮고 신 목사님이 언제 다른 부대로 가느냐, 이걸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왜 저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를 저렇게 해대지? 그런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나가보지.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만, 영어과 교수죠. 장장로님. 장로님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두 내외가 유학을 갔다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얼마 되지 않는 데서 별난 목사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진짜 별난 목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날 1월 달에 여기 와서 여러분 집회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두 내외의 삶이 오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새벽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지금 워낙 많이 들으니까 새벽 예배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 예배에 그 줄에 붙잡혀서 이렇게 지금까지 삶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억지로 해도 좋은 겁니다. 뭐 좋은 것은 뭘 모르고 해도 여러분 좋은 것은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뭐 오죽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훈련이 되게 계시고 또 새벽에 경건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과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일에 습관이 되게 계시는 분이니까 뭐 더더욱 얼마나 여러분도 귀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만 예배하는 많은 믿음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삼성의 신앙, 성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길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고 몸이 아프시고 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뭐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현장 예배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현장이나 영상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시간은 일어나서 옷을 입고 여러분 자리를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침마다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은 첫 열매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시험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시험은 전혀 다른 반대적인 시험이다 라고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여러분께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면 똑같은 시험이지만 야고보서만 해도 2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 다르고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이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또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시는 시련의 유혹, 미혹, 시련의 시험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2절과 12절의 시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이해는 반대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이 시험을 우리는 이 두 가지 시험을 잘 구분해야 되고, 이 시험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정의를 딱 갖고 이 시험을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로 이겨내고 끝내는 욥의 인내를 알고 그 주신 결말을 먼저 생각하고 나가면 그 끝은 반드시 영화로운 것이고, 사탄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여러분 그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유혹의 시험은 그 끝이 멸망이에요. 그 끝이 멸망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고 사탄이고 끝이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이고 여기는 멸망이고, 방법도 문제도 마찬가지. 여기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장으로, 믿음의 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고, 여기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르다. 그러면 13절 말씀에 오늘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 그러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안 하고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여러분 이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핑계 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걸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환경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죄를 짓고 저 사람하고 같이 죄를 동업하는 이 일들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모든 내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하나님께 돌리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죄의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피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 그 죄성이라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죄성이 흐르고 있거든요. 자,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월적 금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범죄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핑계대죠.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하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핑계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죄자로 자기의 죄를 짓는 동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는 시련의 시험과 사탄이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유혹의 시험을 구분하고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임져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죄짓게 만드는 분이 돼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니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죄 지었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죄 짓게 하는 분, 이것을 그야말로 신성모독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죄, 거룩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안에서.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까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하겠으니까. 여러분 늘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전가하니까 회개할 문제가 내게는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닌 말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죄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죄를 너무너무 쉽게 져요. 왜?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유혹의 자리를 나를 빠뜨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생각하니까 내게 책임이 없으니까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이따 말하는 죄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 죄의 반복성, 죄의 성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성장성이죠. 여러분 죄를 한 번 지으면 그 죄는 담력이 생겨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다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죄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책임이 하와처럼 아담처럼 하나님께 있다고 맡겨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죄 짓는 자로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되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잘못됐으니까 회개할 것을 내게 두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왜?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난 계속 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습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 마음이 여러분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데 이 사람이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뭐 그래도 체면에 여러분 박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만나는 약속 시간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놓고 만나기 싫은 이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면 이때다 싶어서 기다리지 않고 잘 됐다 싶어서 돌아와 버려요. 왜? 만나기 싫으니까. 그리고 안 간 것도 아니고 가니까.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냐고. 왜 만나는 약속 자리 갔는데 없었냐고. 내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내가 좀 늦었는데. 그래서 내가 나 없어서 돌아왔다고. 오히려 그 사람이 늦은 것이 내게 만나기 싫은 나에게 뭐가 됐어요? 핑계가 됐어요. 잘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안 그래도 내가 정하는데 우리는 내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핑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떠넘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작은 인간의 탓을 남에게 돌리는데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라면
내가 이렇게 된 문제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문제에 여러분 습관이 들어지게 되면 오죽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떠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쉬워지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죄에 떨어지도록 만들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지각을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사탄이 내게 와서 유혹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이 일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하든지, 여러분 이 지혜와 담력을 갖게 하는 이 모든 분별의 지각과 자유의지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내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위한 고난의 시련은 욥의 결말을 보고 잘 이겨내서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서 가능하려면 기도의 자리도 못 서게 하고, 가능하려면 예배를 피하게 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꾸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불어넣는 이 사탄이 우리 마음의 연기처럼 자꾸 스며들어올 때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서 사탄의 유혹의 시험으로부터는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연결해서 읽습니다. 두 절 함께 읽을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내가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 13절 4절에 뭐 때문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 끌려라는 말과 미혹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 텔레아조라고 하는 이 말에서 기인된 건데요, 이것은 뭘 하면 이 두 말은 이 두 단어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끌려라는 말과 미혹이라는 이 말은, 이건 바로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여러분 그 말이 텔레아조라는 이 말 안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미혹이라는 말도, 끌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낚시를 던진다는 거예요. 낚시를 던져서 그걸 한번 이게 괜찮을 것이다 라고 떡 무는 순간에, 여러분 이거 물렸다면 이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낚시바늘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때에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이것을 갖고 텔레아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인된 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기도 생활하는 우리를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기도 멈춰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줬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을 핑계가 생겼거든. 코로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가 핑계가 돼서 예배가 피해지는 이 문제가, 여러분 이 문제가 내 안에서 당연시 여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한번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리고 여러분 사탄의 이 미혹을 분별해 내지 못하고 한다면, 조금 내주다 보면 전체를, 내 삶 전체를 사탄에게 내어줘서 끝내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삶을 마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는 거예요. 예, 사탄의 미혹을 받는 것이, 그 낚시에 물려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욕심은 뭐냐? 여러분 이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욕심은 점점 내 안에서 잉태돼서 자라서 죄의 성장성이 이루어져서 끝내는 이 욕심은 나를 사망으로, 여러분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욕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리더의 주머니 속에는 비전이 들어있지만
여러분, 보스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주머니 속에는 비전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보스 같은 세상 사람들의 사람 속에는 오직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있다면 이 욕심은 끝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를 낳게 되고, 점점 이 욕심은 장성해서 나중에 사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16절 말씀처럼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사탄은 내 자신에 들어와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께 핑계를 대. 지금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너 지금도 그러는데 아직은 좀 더 쉬어야 돼. 지금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되어 있는데 새벽 기도 나갈 게 아니야. 좀 더 쉬어야 돼.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을 낚시를 물어서 끌어내게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분별의 지각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벌떡 모든 것이 깨어나는 이 계절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큰 은혜를 생각하는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2절 말씀은, 이것은 여러분 3월 20일 날 담임 목사가 설교했으니까 이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그분이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붙잡을 때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계절에 여러분께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천열매로 구분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열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천열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열매로 삼아 주시고 알아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나눠주어서 그 온전한 은사, 각양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연약함과 사탄의 미혹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공범자로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의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죄 짓는 자로 만들며 구실을 삼을 때가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내가 믿음의 경성함을 가지고 분별의 지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시련, 그리고 사탄이 내게 멸망을 위해서 주는 미혹,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침마다 드리는 이 경건의 첫 시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각양 온전한 선물, 온전한 하나님의 은사가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과 은사를 경험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새벽 가지고 나와 계시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마른 가지에 꽃을 피우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라 민족과 북한에 끓는 가마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정부 가운데 외교, 안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육, 문화, 모든 경제적인 문제에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열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첫 자리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일로 시작한 저희들 월요일 새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을 올리니 하나님 내 중심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인정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새벽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셔서 새벽에 오는 주의 자녀들 위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오는 시련과 사탄이 우리를 멸망을 위해서 오는 미혹의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모든 미혹 그 시험들을 분별의 지각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구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잠자거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영혼이 사탄의 미혹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도 한 주간 월요일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마른 가지에 하나님의 싹이 나고 때로는 마른 가지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 아버지 하나님은 저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삶 속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으로 주의 응답의 기쁨으로 저들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조물 중에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첫 자리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첫가루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으신 것처럼 첫 시간에 저들의 모든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저들의 삶과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나니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는 큰 일을 경험하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들 속에 현실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 새벽을 깨우는 아침마다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 같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 주여